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 말씀을 다 읽어야 되지만 중간에 말씀만 함께 읽었습니다. 1장 전체를 보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된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의 개념이 성경의 개념으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좋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높은 성적을 받으면 우리는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합에서 이기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을 받으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원하는 직장을 얻고 집을 사고 높은 연봉을 얻으면 난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두 육과 혼에 따른 것을 따라 내가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좋은 것의 개념이 바뀌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간이 좋은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것이기에 나도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을 따라 먹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마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나빴더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나쁜 것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원위치시키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나쁜 것들을 그 절망적 상황을 끝내는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이제 심히 나빴더라가 아니라 우리를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은 기뻐했고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빛만 창조하셨을까요? 어둠은 창조되지 않았을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장 4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빛도 창조하신 것이고 어둠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것이 존재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신 거예요. 또한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밤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넣지 않았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창조가 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고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엔 그 어느 누구도 그냥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나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그 계획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좋은 것만 창조하시고 악한 것은 창조하지 않았다. 이런 관념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역한 자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원래 속이는 자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그 장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조금 오해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말씀을 풀까 합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이 그 사탄에 대해서 타락한 천사장이다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그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서 유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성은 하늘에서 빛나는 별인데 이건 비유적인 설명이었고 실제적으로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고 올라갔던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벨론 제국이 하늘 높은 줄 올라갔지만 그것은 결국 떨어지고 말 권세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을 하게 됐는데 성경을 그때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 말을 히브리어로 헬렐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를 루시퍼라고 하는 그 라틴어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4세기에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인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그냥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신곡을 읽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그랬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탄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라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이 어디에 근거하는가를 늘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갖은 오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천주교의 찬양 중에 루시퍼를 찬양하라라는 그 찬양곡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막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가 사탄을 숭배하는 이단이라고 막 사람들은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격의 근거 자체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테라고 하는 사람의 신곡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다른 이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보아야 하는 것이지 말씀이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험으로 또 평가함으로 반목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아직 돌아오면 안 되네요. 좀 더 해야 되네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천사장이 타락할 것을 모르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1장 6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사탄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의 본 뜻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미 심판 안에 가두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범죄하고 지위를 지키지 않는 그들을 이미 심판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속이는 자로서 그냥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 창세기 3장 1절에 우리 근거하여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욥기 1장에서도 보면 사탄은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자신을 경배하는 것을 속이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모르고 대화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속는 분이시고 악과 협상하는 분이 되시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욥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대적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그들을 가두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어둠과 빛을 나눌 때 나는 왜 어둠입니까? 나는 빛이면 안 됩니까? 라고 그들은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과 궁창을 나눌 때 그 물은 왜 내가 물이어야 합니까? 나는 궁창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별이어야 합니까? 큰 광명이나 해와 같은 큰 광명이나 작은 광명 같은 그런 달이면 안 됩니까? 나는 왜 물고기여야 합니까? 나는 사자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피조된 피조물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따지거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평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에 있었기에 그 피조된 피조물들은 그들도 좋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곳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있는 나를 보시며 좋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이 좋으시니 나도 좋은 것입니다. 나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피조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 살아야 합니까? 왜 나는 이런 직장에 다녀야 합니까? 왜 나는 이런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묻거나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외적인 환경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고리타분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형설지공. 알고 계시죠? 반딧불, 불빛으로 공부하고 눈빛으로 공부해서 성공했다라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합니까? 참 목사님 꼰대셨군요. 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대가 바뀐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대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바뀐 겁니다. 세상이 너무도 좋아서 돌아가니까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한 것에 패배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건 세상적인 것이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드시는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빛에는 큰 광명이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어둠을 만드시고는 그 어둠 안에는 작은 광명들과 빛나는 별들을 하나님이 그 안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궁창과 물을 나누신 다음에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늘 안에는 새가 날아다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물 안에는 생물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 21절이죠. 22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묵과 물을 나누신 다음에 땅에서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내라 하셨습니다. 또 바다에 그 물에는 바다라고 명령하시며 그곳에 여러 각종 그 물고기들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만 한 대로 순종하는 그 모든 것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산출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는 어둠 같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사망 같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저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조차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말씀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높은 위치와 많은 명예를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망을 산출해내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한 기사를 봤는데 어떤 그 아파트에 경비 기사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파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경비에 가는 길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거예요. 선물을 가져오고 꽃다발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경비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경비 일을 하면서도 정말 사랑을 베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생명을 산출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일을 보면서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지금 무엇이 산출되고 있느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출해내는 사람,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 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에 우리의 그 정체성을 맡기는 사람들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의 그 빛의 역사,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생명의 산출이 있어진 아름다운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